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 안에 감춰져 있는 자신의 죽음과 그 부활 그리고 재림의 때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절기에 대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를 딱 하실 때 우리가 절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지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는 건 뭐예요? 유월절이 온다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에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을 맞이해야 돼. 화목제로 드려져야 돼. 자신이 화목 제물로 온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보지도 못한다고 하셨다가 또 본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 이게 절기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본다 하는 말은 두 절기가 담겨 있어요. 초실절에 부활해서 보는 몸하고 다시 나팔절에 재림에 오는 걸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절기의 비밀을 아니까 이 말씀할 때,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과 초실절과 나팔절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아는데 이때 제자들은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 지금. 왜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 못 본다니까 예수님 어디 딴 데 이사 가시나? 다른 지역으로 가시나? 또 근데 가셨다가 좀 있으면 나를 본다니까 또 갔다가 금방 2주에 오시나? 이 지금 그 제자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내가 아버지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 지나갈 때 이걸 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지.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냐면 유월절에 오면 자기는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또 돌아가시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목적은 뭐냐면 부활해서 승천하셔야 돼. 그 승천하시는데 왜 그러면 승천을 하셔야 되느냐?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기, 나팔절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영접해야 되는 초소를 예비하기 위한 거야. 초소를 예비가 끝나면 다시 나팔절에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오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된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보는데 지금 보지 못하는 건 내 육신을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오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러니 이 비밀을 무슨 재주로 알 수 있었겠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냥 이 땅에서 주님이 어디 갔다가 다시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자, 그런데 16절까지 17절 18절까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19절 20절은 달라요. 또 19절 20절의 절기는 또 달라.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 중에 한 놈도 나한테 묻는 자가 없냐?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 묻고자 하는 함을 아시고 가는데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이 보지 못한다고. 또 이게 뭔 얘기야? 서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0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20절에. 예수님 답을 주는데 근데 예수님의 답은 하도 하나님의 지혜니까 이건 지혜의 영을 받지 않으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안 받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 말은 절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였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는 건 뭐예요? 유월절 날이 딱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하고 이들이 보면 애통하잖아요. 아, 주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죽어버릴 수가 있나? 어? 아, 그래도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것도 최고의 그 악한 자들에게 주는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가고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악한 자들이 사용당하는 그 처형법인데 거기에 매달려서 저렇게 물을 흘려가면서 저렇게 죽는다. 이거 얼마나 애통해. 너희가 애통하게 된데 곡하고. 그렇지만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 왜 기뻐할까요? 이 세상 사람이라는 건 바로 어둠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어둠의 자손들. 이 어둠의 자손들은 기뻐하는데 왜? 저 여자 후손을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막 승리했다고 생각해. 멸망당한지 모르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어? 이제 저 하나의 아들이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제 죽였으니까 이제는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좀 우리도 좀 살만하다. 유대인의 제사장 그들 얼마나 힘들었어. 예수님 와갖고 할 때마다 막 역사 일어나고 쫓아다니고 얘들은 맨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뭐 저 이단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가 죽였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기들이 멸망당한지도 모르고. 응? 자, 그런데 세상이 기뻐하지만 너희는 근심하게 된다. 너희는 근심한다. 왜?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분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돌아가시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근심을 하게 되는데 세상 자들은 기뻐하는데 너희의 그 근심하던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거야. 기쁨이 된대. 왜 기쁨이 되냐?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초시절에 부활해버렸어. 부활해갖고 찾아왔어. 야, 나 왔다. 그러니까 뭐야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와서 만져봐. 만져보고. 예수님 목소리 들어오니까 예수님이고. 기쁘긴 기쁜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지. 웬일인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놀라잖아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오순절에 딱 와서 성령의 지짐을 딱 맞으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알아버린 거예요. 부활의 기쁨. 그 안에 평강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인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근심했던 게 도리어 기쁨이 돼서 예수님이 떠났던 게 근심됐는데 그게 도리어 기쁨이 돼서 왜? 우리도 저분과 같이 부활하는구나. 부활해서 저분과 같이 만나게 되는구나. 이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평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할 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까지 봤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 비밀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우리도 저렇게 가는구나. 우리도 주님 만나려면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오시려나. 언제 주님이 오시려나.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말씀은 계속 받고 믿음으로 간다 하지만 이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죽음의 문턱에서 계속 무너져요.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무너져. 계속 무너져요. 계속. 계속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든 비밀, 이걸 다 알고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가르쳐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얘기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서로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에게 내 영이 말할 수 없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게 지금 움틀거리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네.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네. 그 눈이 이제 자꾸 밝아지기 시작하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해서 장성해져 버리면 그게 내 안에 미리 영생의 맛을 봐버리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알려줘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얘기해갖고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꼭 부활되세요.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비밀을 알게 되고 계속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안이 열려요. 열리게 되고 이 말씀의 이 예언과 예언적인 계시가 다 보이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숨결까지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돼요. 참말이에요. 네. 진짜라고 진짜.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진짜예요, 진짜. 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깨닫고 보니까 참 많은 말씀을 주셨죠. 많은 말씀을 주시고 정말 참 성경에 그런데 알면 알수록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도대체가 하나님은 어디까지 깊어지셔야 되나? 어디까지 깊어지셔야? 근데 성경은 이제 발이 안 닿는 데잖아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이거는. 그 말씀이 뭔 줄을 내가 신뢰한다니까. 그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어떻게 이해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넓고 뭐 끝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 워낙 크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경험해 보면 끝이 안 닿는다고. 이게 세상 지식 같았으면 저 박사학위 수두룩하게 땄어. 몇 개는 땄을 거야 박사학위. 세상 지식으로 성경에 써있다면. 근데 이건 들어가도 끝도 없고 이게 들어가면 이 말씀 받으면 창세기 말씀이 같이 열려갖고 막 샘이 같이 열려서 이게 터지기 시작하고 이게 또 내가 이 심장이 막 또 뛰어요. 왜냐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또 연결돼. 막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게 끝도 없다는 거예요. 끝도. 이 생명수의 이 길이 끝도 없이 늘려져서 이게 연결되면 한도 없어요. 이 지금 제가 이제 요한복음 기껏 지금 거의 지금 10개월, 거의 8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 하는데 이 정도 지금 풀고 있는데 깊이가 한도 없는데 이게 내가 어느 세월에 주님 이거 다 풀어서 냅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네. 참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머리를 들고 뭐 좀 안다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은 전부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그건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이 땅의 지식으로만 갔잖아요. 전부 다. 자, 근데 이제 지금 21절에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참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전체 맥이 다 풀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죽었다 깨도 못 풀어요. 죽었다 깨도. 예. 왜냐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는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 자체가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한글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영어로도 못 알아들어요. 이 땅의 글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있나? 이 여자는 누군데? 누군데 어떤 해산을 하면 그때가 또 뭐고? 근데 이게 그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된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인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낳는 여자 그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예. 그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이제 낳았단 말이에요. 해산했다는 것은 이 성령으로 잉태된 독생자를 낳았단 말이에요. 낳으니까 낳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낳게 되면 이 세상은 무슨 때가 되냐면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이 독생자가 옴으로써 심판의 때가 오는데 구원과 심판의 때가 와버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의 계명, 이 땅의 혼의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라고 주셨지만 이 복음이 딱 오는 순간 복음은 바로 뭐예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이 오면 이 영생으로 오는 독생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위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해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독생자. 이 독생자가 세상에 나오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다시 기억한다. 이건 뭐예요? 이 메시아가 우리의 죄와 사망에 매였던 것을 다 풀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자니까. 네? 다시는 그 죄와 사망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하는 세상의 사람 난 기쁨. 세상의 사람은 예수님은 종의 형체인 사람의 형체로 왔잖아요. 사람으로 왔다. 사람으로. 이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게. 네?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함으로써 이게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여자에게 이게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이 여자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한 사람도 죽은 자가 가운데 부활한 자가 없는데 모든 산자의 부활할 생명을 낳는 밭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밭.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율법 아래 시대에 율법 아래는 여자였지만 이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이 땅의 재단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첫 열매를 낳는 그 거룩한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풀 수 없는 건 두 증인도 마찬가지고 이 여자, 남자, 저 여자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게. 근데 성경을 지금 다 풀어보면 남자 여자가 뭔 줄 알잖아요. 이 남자 여자가 풀어져야 이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예. 우리는 남자 여자가 지금까지 이 땅에 남성 여성으로 다 풀어가지고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실. 예? 엄청난 핍박 받았지. 제가 남자를 대신해서 심심한 사회를 남자를 대신해서 내가 하지도 않았지만 일단 예, 심심한 사회를 펴야 돼. 예. 저를 보고 다 용서하세요. 예. 이 땅의 것들이야 어떡하고서 할 수 없지.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아들이 탄생을 되냐면 이 아들이 탄생을 해야 독생자가 탄생을 해야 그 독생자의 지체들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몸이 지체가 교회인데 몸과 머리와 몸이 연합을 이루어야 하늘에 속한 교회가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은 만물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럼 그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뭐야? 아들의 명분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는 양자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후사고 우리도 후사가 되고 영광 보지 않을 때 우편 영광 보지 우리도 우편 영광 보지 않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통과하고 싶어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이 땅에 이제 율법에 있는 종이 아니고 복음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복음의 아들. 그 복음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자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예. 자, 그래서 이 고통을 다시 이어가지고 기쁨이 온다는 것은 그분을 말미암아 그 안에 지체들이 나와 새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들은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의 아들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고 나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그 안에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속박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거예요. 네.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들들,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그 아들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끄집어 내어서 그들도 유월절을 통과하고 무교병을 먹고 초실절에 첫이삭이 한 단으로 연합을 이루고 오순절에 화목제로 드려지고 그렇게 되게 되는 그 성령의 처음의 열매야말로 나팔절이 됐을 때 공중 호린잔치에서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이때 이 여자는 모든 산자의 어미, 하늘에 속한 교회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뭐야?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에게 나오는 게 전부 다. 빛이 증거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자, 아이 벤 자들과 이때 그날이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재림하는 때면 추수가 끝나잖아요. 추수가 끝나는데 그때 돼서도 아이를 배어 있고 어린아이 젖을 먹이고 있다. 그 자들은 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자들은 이 아이 뱉다는 것은 아직 열매로 낳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젖을 먹이고 있다는 건 아직 이 아이가 장성하지 못해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되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주님이 오실 때가 알지도 못하고 때가 됐는데 잉태해서 해산한다. 그러면 그때는 벌써 아이 벤 자와 젖을 먹이는 그 어린 자에게는 어리다는 것은 베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살짜리 5살짜리 이런 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으로 열매가 연그러지지 못한 자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단코 그 멸망의 호련이 그들에게 가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봤잖아요. 7년 풍년과 흉년 안에서도 아들과 종에 추수되는 그 열매들이 고운가루든 알곡이든 그들은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열매로.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날의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게 되는데 왜 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다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두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땅에 속한 제단과 하늘에 속한 교회를 항상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휴고되는 이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지만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이 여자가 땅에 속한 제단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이 땅에 흙으로 지은 바 되었지 보이지만 이들은 뭐예요? 하늘에서 난 자가 돼요. 하늘에서 난 자.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곧 남자의 부활생명체를 얘기해요.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이런 여자가 아니고 이 땅의 재단,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 그들은 반드시 후 3년반을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적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 14절에도 하늘의 음성이 나올 때 올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이 땅이 뭐야? 남는 자가 있어서 또 하나님 남는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성에서도 휴거돼서 올라가는 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 하늘에 속한 교회, 이 땅에 남는 자들은 땅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제단, 그 안에서 나오는 종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이 두 증인에 대한 비밀, 이 하늘과 땅에 속한 자들의 실체를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여자에 대한 얘기도 세례 요한한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하늘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간단하게 하면 아들과 종을 얘기했다는 거야, 예수님은. 종. 왕과 제사장의 신분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의 왕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면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가 있고 또 그들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 종의 신분이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 예루살렘 성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그 구속사에 대한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헷갈린지. 계시록이요? 절대 못 풉니다. 계시록은 이게 풀어져야지 그것을 다 연결해야 이게 풀려나가는 거지. 그냥 쥐어뜯어서 연결하면 다 막혀버려요, 전부 다. 네. 하나도 풀어줄 수 있는 얘기 없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당연하죠. 영의 생명인데 누가 뺏어가겠어요? 영의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아무리 미혹을 하는데도 미혹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뺏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빼앗기면 안 돼. 주와 복음을 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지. 그런 분들은 빼앗길 확률이 많아요. 그런 분들 빼앗길 확률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가면 돼. 주의 뜻대로 가면 돼. 뜻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가냐고, 뜻을 모르는데. 뜻대로 인도해야 한다는 성령이 인도해가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죠. 성령이 인도하는데 누가 그 기쁨을 빼앗겠어요? 누가 미혹을 한다고 세상 소리에 실려서 거기를 따라가겠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예수님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나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을 구하라는데 그 성령을 구하라 하지만
제자들이 성령이 뭔 줄 모르는데 뭘로 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오순절을 알고 있어가지고 성령이 뭔 줄 알고 있어서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이 뭔 줄 모르는데 성령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다는 의미는 120문도가 모였다는 것은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이끌어서 120명을 모아놓는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총수를 계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0문도니까 그 사람들이 뭐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끌려서. 자, 왜 그랬느냐? 왜 그러면 이끌려 가게 됐느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해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부활하셔서 사신 것을 보여주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한 게 뭔 줄 몰라요, 이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인데 성령 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한 실제 비밀을 알고 나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나 가서 성령 얘기하고 뭐 성령 하는 거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들은 성령을 모르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알아요. 성령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성령이. 근데 성령 받으래.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데 성령 받으래. 여기 지금 제자들도 성령이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탁 던지니까 받을 자는 성령이 다 끌어다 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들이 그래 한번 성령 받아볼까? 이래서 간 게 아니고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끌려서. 자,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본질을 그 성령 세례에 대한 본질을 보는데 그 성령 세례에 대한 본질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성령 세례에 대한 본질은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으라고 옛날에 저도 글쎄 뜨거운 거 막 그래서 여기서 막 하면 좀 뜨거운 게 내렸다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면서 뭐 또 너 이렇게 해, 뭐 넌 성령 받았다고 막 이러면 뭐가 뜨거운 게 좀 온 거 같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래갖고 성령 받았다고 막 그랬어. 뭘 성령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그때 또 자기도 받았대. 또 어떤 사람은 몸을 막 이렇게 흔들어. 흔드는데 이게 성령 받은 표시래요. 머리도 막 흔들고. 그래서 또 그게 표시니까 또 많이 따라서 흔들어서 또. 어느 한 교회는 가면 다 병신들만 있어서 이러고. 어느 교회는 막 이러고 있었어. 그리고 그게 성령, 왜냐면 쟤는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다는가 봐. 같이 또 많이 가짜로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하나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렇게 된 병신들만 처음 이러고. 그럼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그랬어 그때. 아유 코미디 쇼를 했네 코미디. 아마 지금도 하고 있으면 그만하세요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그만하시라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 세대의 본질을 부활의 능력으로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23절에 말씀해 보면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자, 손으로 하지 않는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죠. 그리스도 할례인데 너희가 이 그리스도 할례 세례 이게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돼 버린대요. 그 얘기는 내 의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 뜻을 알아버리니까. 진리를 알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걸 버려버리는 거지. 장사한 바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희도 함께 부활이 되어버린대.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뭐냐면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죽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생명이에요. 왜? 영의 생명이었지만 우리가 육을 갖고 있을 때는 죽은 자예요. 이 말씀을 모를 때는.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렸대. 뭐로 살렸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영의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비밀이었기 때문에. 살렸대. 그러면은 우리 죄를 사하셨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증서.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종교 교리야. 이게 바로 종교 철학이야. 이걸로 우리를 교리로 교법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바로 종교법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법에. 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안식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절기와 월삭, 안식 이것을 종교 교리로 다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편론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것은 장래의 그림자인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것인데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교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 얻고 연합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머리를 잡아야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공급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데 그걸 공급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십자가에 도말됐을 때, 돌아가실 때 그 의문의 음수를 도말할 때는 뭐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도말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 초등학문에 도말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죽어버리니까 어찌하여 세상과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냐. 함께 죽었는데 너희가 또 왜 그 의문에 순종하냐. 의문에. 그럼 또 교리를 왜 또 쫓아가냐. 교리를. 그들이 주는 말에 또 솔깃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순종하느냐. 그런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 부패로.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 자의적 숭배. 이게 외식하는 자. 그냥 경건한 삶, 주일 성서, 뭐든지 다 법에 따라서 11조, 무슨 봉사, 선교 탁탁 정해놓고 법에 따라. 그래서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처럼. 예수님 있잖아요. 저것들은 무식한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서 그냥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옷 다 제사장고 입고 다 부린대잖아요. 부리고 다 착취하고 독사 같은 놈들이잖아요. 독사.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 그런 모양이나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육체를 쫓는 것, 육체를 제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육적인 몸을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너희가 육적인 몸을 벗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사단의 영역이 귀신의 처소가 돼버려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멸망당하는 거지.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세상에 초등학교에 있는 그 교리 이런 거다. 그게 무궁무식인데 그거 내 안에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해. 싹 다 버려야 돼. 싹 다. 근데 무슨 재주를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부으면 길이 보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진리가 조명이 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지식들을 결박해서 다 내쫓아버려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결국은 다 멸망돼. 내 육체를 쫓는데 금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육적인 몸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잘 믿으세요. 괜찮아. 그렇게 해도.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 주님이 타고 오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게 문제지. 그렇게 해도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가짜고 성경이 가짜고 성경이 가짜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함께 가는 거지 이렇게 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안 되려면 육적인 것을 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 지금 다 버려야 돼. 아무 유익이 없다는 유익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갖고 있는데 6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또 똑같은 걸 반복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그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의가 죽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장사가 돼버려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딱딱 죽었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모든 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죽었어요. 자,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 의가 죽어서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부활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유월절을 통과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다. 만약 우리가 유월절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통과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 사도 바울도 이 성령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보면 이 성경은요 워낙 방대하고 길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 또 갖다 붙여서 초실절에 이렇게 됐다 이러면 이게 말이 엄청 길어져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착 얘기하면 성령의 기록이 보이냐면 이걸 착 얘기하면 아 초실절에 한 단을 얘기하는구나 딱 알아요. 이게 서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길이. 안 그러면 성경 있는 거 다 쓰려면 아마 사도 요한처럼 이상의 책으로 기록해도 놔둘 데가 없을 정도예요. 엄청 헷갈려요. 이게 사람이 풀 수 없어요. 이 사람 머리 쓰면요 머리로 막 하면 이게 삑 돌아버려요. 이게 머리로 계속 이렇게 하면 정신 나가버려요. 미칠 수 있어요. 전 그 경험도 해본 사람이에요. 그걸 이렇게 성령이 깊은 곳에 넣어서 인도해 갈 때 내 생각을 넣을 수도 없지 하면 돌아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지만 우리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무궁복시가 됐을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안 받고 피와 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여전히 율법 아래서 옛사람으로 사는 거야. 옛사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뭐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를 못해. 그러면 영생이 없는 거야, 영생이. 그냥 초등학문 안에 깔려서 제 종로로다가 멸망당하는 존재였다는 거야, 존재. 예. 그런데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랍니다. 자, 다시는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움을 얻었다. 이것은 뭐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부활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사망에서 영생으로 부활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 거해서 이 땅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은 모든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의의 열매, 첫 열매예요. 이분이야말로 죄에서 벗어나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에 묶여 있는 것지만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으로써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려버려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었다면, 내 의가 죽었다면, 내 의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죽고, 죄에서 육은 죽고, 내 영은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 권세가 다시 그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가 멸해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부활과 사망은 부활함으로써 사망 권세자는 멸망당해. 근데 부활하지 못하면 사망 권세가 여전히 왕노릇하게 돼. 우리 육신 안에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열매가 되지 않으면 계속 사망 권세가 왕노릇 지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갖고 가지만 늘 사망 권세자들이 우리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 안에 그 기름이 부어져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늘 사망 권세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늘 거기에 휘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전한 의의 열매, 십자가를 통과한 의의 열매가 딱 돼버리면 그날로부터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는 멸망당해버려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존재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 있고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에게서부터 빛이 나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 자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만 갖고 있고 아는 게 많다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이 생수의 강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제단과 이 처소가 왜 귀신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곳에는 아무리 주여 주여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적으로 입으로는 부르지만 그 안에 생명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뭐야? 결국은 귀신의 초소가 돼버려요. 사망 권세자들이 왕노릇하는 제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제단이 어떻게 돼요? 물질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결과는 뭐예요? 다 WCC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 지금 뭐예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무너져요?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우리는 홀랭이 없고 정말 아무 연약한데 우리를 불러다가 기름을 줘서 전하게 해서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지 우리는 우리를 자칫 쳐다보면 아무런 연약한 존재,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나가는 거지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지식과 내 아는 것을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진리가 나가려면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 예수님 몸도 거룩한 성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지, 그분이 그냥 예수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도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죽음과 부활과 이 승천의 또 재림에 대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의문의 우석,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지워져야 돼요. 지워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도 보세요. 그들이야말로 이 땅 물고기 잡고 그야말로 어부로 살면서 그 삶이 어디 고상한 삶도 아니고 무슨 지식적인 삶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만 그들에게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건세가 있어버리는 거예요. 건세가. 그가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성령의 세를 주는 이런 건세까지 받잖아요. 그 일개 개인으로 사람으로 보면 정말 그야말로 그냥 뱃놈의 뱃놈. 가서 고기 잡아먹고 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성령이 기름 부고 임하니까 사람을 낚는 건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네, 놀라운 축복.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와 다를 거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 다. 근데 이 말씀이 부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죄를 사는 건세까지,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는 건세까지 준다. 엄청난 건세를 주고, 엄청난 건세. 어마어마한 건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세를 주는데 우리는 그 건세인데 내 뜻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내 고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내 아집이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것을 끝까지 그 주장하고 그것을 이루어갈라. 가정에서나 공공재나 모두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가정이 화목하고 공동체가 화목하고 이 그리스도 지체들이 연합을 이루는 것은 내가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나 하나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다 화평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다 엉망이 돼버려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 구원 일으키려고 예수 믿으라 할 필요 없어요. 나 하나 죽으면 다 거기서 열매가 나와. 그거 안 되고 예수 백날 믿으라 해봐야 나 죽고 예수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제 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추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주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면 하늘과 땅의 화평이 다 임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기고 모든 게. 참 감사하죠. 감사.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리리라.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이 비사로 얘기하지만 때가 되게 되면, 그 때가 언제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때가 되게 되면 오순절. 왜냐하면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여름 넉 달 기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아버지의 것을 모든 걸 다 밝혀주겠다. 왜? 그때가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됩니다. 그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와 총명의 영을 부어줘버려요. 그럼 제가 지금은 이 말씀을 받아서 쭉 전하면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공부해지가 아니고 들으면 여러분 안에 영이 일어나면서 이 안에서 받은 말씀들이 막 안에서 영합이 되고 또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막 생각나게 되고 또 기름이 막 부어지고 가다가도 막 부어지고 막 적게 되고 막 해요. 저는 미국에서 차 타고 다니다가 차에서 우리 아버지는 제가 샤워할 때 제일 좋아하세요. 샤워할 때 물을 좋아하시나 봐. 샤워만 하면 샴푸만 발랐다 그러면
그리고 샴푸를 바른 상태에서 이걸 갈등을 해. 이걸 애워. 머릿속에 애올려도 그때만 해도 애울 수가 없어. 이게 말씀이 이제 막 부어지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갖고 수건 두르고 나가서 종이에다 이거 종이 물이 다 젖잖아요. 막 적는 거야.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샤워할 때 하도 그래서 나중에 샤워장 옆에다 종이하고 연필 딱 갖다 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면 후레이 옆에다 세워놓고 적는 거예요. 적는데 그럴 때는 또 종이도 없을 때야. 종이 없으면 막 그냥 벨종 있는 거 저기 그 매뉴얼 차 매뉴얼 북 뒤에 막 붙근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막 적고 별짓 다 했어요. 별짓 다 했어. 근데 안 적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조금 도사가 돼가지고 주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여유도 생기는데 그때는 여유가 없어요. 막 부으면 막 그냥 막 부으면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 오만 데다 다 적었어. 오만 데다. 그냥 있다가 예 그랬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지금 9년째 보고도 아직도 모자라니 참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죠? 엄청나죠 하나님 말씀 비밀은. 자, 그래서 이제 다 알게 해줄 거다. 오순절에 너희들이 여름 넉달 기간에 다 알게 된다.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제자들하고 얘기하는데 계속 이제 오순절도 얘기하고 여름 넉달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알게 된다 얘기하고 다 너 나팔절 되면 또 보게 되고 뭐하고 다 얘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 받기 전에 도대체 이 말이 뭔지 몰랐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뭐 알고 지금 들었어요. 지금 이제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영과 영으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식별 영과 영이 교통하면 여러분 안에 영이 이게 막 기름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인이 쳐진다는 거예요. 인이 쳐지면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딱 레코딩이 돼. 이렇게 쫙 인쳐져. 그러면 이게 또 때가 되면 이 생각이 막 나고 막 연결되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경험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날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 하나라는 게 하나 이게 지금.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말씀 안에 있던 이게 다 하나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탕자 같은 거야.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독생자 왔는데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내깔려가지고 나왔잖아요. 부모님이 결혼해갖고 막 그냥 이렇게 육식을 가꿨잖아요. 나왔더니 이제 이 땅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독수리인데 닭새끼인 줄 알고 같이 막 먹고 살다가 개판으로 살다가 탕자처럼 막 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르니까 내가 독수리였네? 변하는 거예요. 내가 닭새끼가 아니고 독수리였네? 변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는 뭐예요? 날를 준비를 해야지. 닭은 그냥 계속 이 땅에 있으면 독수리는 창공을 해서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닭인 줄 알고 날개짓을 하는 걸 잊어버렸어. 근데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이제 날개짓을 하는 걸 배우는 거야. 이 날개 걷는 능력을 알게 되는 거야. 능력. 이미 주셨는데 닭처럼 먹고 있을 때는 이게 뭔지 몰라. 닭이 요만큼 뛰면 자기도 요만큼 뛰고 그렇게 다녔어. 우리가 그렇게 초등학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분명히 아버지께로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왔다. 이건 생명나무의 길 가운데 초림에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얘기하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초시절에 다시 하늘 보좌로 승천해 가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시면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자, 이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 얘기를 했지. 근데 알아들었대. 아, 막 믿대. 근데 지금은 너희 믿음이 뻥이야. 이렇게 얘기하네. 주님이. 왜냐면 지금 내가 6월절에서 잡혀서 딱 가게 나 혼자 둘 때 그럼 너희 다 도망간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베드로고 뭐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다 가버리잖아요. 왜? 성령의 기름이 안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가 왔는데 내가 왜 그때를 알고 내가 왜 그때를 갈 수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리신의 영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때와 가는 곳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만 너희는 모르지 지금 모르지만 곧 알게 되리라. 너희들 왜 오순절이 오면 성령이 오면 너희가 아 주님이 가신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에게도 살리신 영이 임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부활해서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서 연합을 이룰 것을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참 이렇게 이거는 지금 시제는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이고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이 오기 전이니까 그때의 영적인 대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터득하고 우리가 이 늦은 비의 성령을 받기 전에 있었던 신앙을 알게 돼요. 그 신앙이 똑같아요. 이 지금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이나 그 생각하고 똑같아. 근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너희가 지금은 모르고 내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는 지금 몰라.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면 다 알게 돼. 우리도 몰랐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와 이때와 지금 동일해. 똑같아요. 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왜냐하면 너희가 좋은 씨,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된대.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이 오게 되어 있다. 너희가 막 평안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왜냐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에게는 그 물질적인 어떤 그런 환난은 오게 돼 있고 세상에 환난은 당하게 되지만 걱정 마. 내가 이미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었다. 그러면 너희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거 얼마나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예수님 정말 나는 물론 신부로서도지만 굉장한 매력적인 남자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남자예요. 최고. 내 신랑이지만 참 이 말씀하는 지혜는 야 나도 좀 저기 닮아갔으면 좋겠다는데 나는 그게 안 돼. 왜냐면 지체라서 그런지 안 돼요. 예수님은 굉장히 말씀에 이 맥이 있고 깊이도 있고 그 말씀 안에 위로가 있어요. 위로.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계속 평강하라. 너희가 환난하고 두렵지 두려울 건 알아. 하지만 너 안에는 평강이 있다.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너에게 간다. 그러니까 평강하라. 이렇게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